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슨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되셔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검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번 2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도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모압을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모압을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1차 문제 6628번째 문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33번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 하늘 영광 보여주며 찬송하며 주께 갔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군 전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부모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근심을 끼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서였고요. 야곱은 또 보니까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온유한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온유한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마 참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들들이 각각 틀렸잖아요. 큰아들은 똑같이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활동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작은 아들은 또 위약해갖고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막 소극적이고 그래서 두 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이삭이. 둘 다 신앙생활이 좋고 서로가 마음씨가 곱고 서로 형제 우애를 다졌으면 좋겠는데 형제 간에 서로가 그냥 막 기회만 차면은 형을 그냥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둘째가 그러니까 첫째가 안쓰러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를 통해서 자신의 대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고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끝까지 에서를 좋아해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둘째가 자꾸 깐죽거리고 막 형을 막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들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네 엄마가 야곱을 좋아라 하니까 나는 이삭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아니 에서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게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늘 항상 자식에게 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얼굴을 다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살펴요. 항상 차 속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분은 이렇네, 이런 분은 이렇네. 그러면 염려하지 마요, 목사님.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목사는 항상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왔을 때, 또 얼굴 표정이 어두웠을 때 마음이 편터를 아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잘 키워봐서 알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죠. 포도원에 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 어머니 한 분이 꼭 이제 말씀 증거를 다 마치고 이제 다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꼭 마지막에 이제 그분에게 들리는데 그분이 꼭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세요. 항상 이 말씀을 하셔요. 아마 나를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그분이 늘 조심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길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세요. 항상 올라가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담에도 아는 다리도 어떻게 하더라고요? 두들겨 보아라. 두들겨 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조심시킨 게 하나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네 사이에, 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니까 꼭 조심해야 돼. 내가 다른 건 다 너에게 위임했는데 그것만큼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나시린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삶에 조심하고 살아야 할 것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말 조심하는 거, 입 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자매 둘이가 교회 행사를 하는데 사회를 봤어요. 한 자매는 서울신대 사회 사업학과를 다니고 한 청년은 이대를 다녔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 근데 이대 다닌 청년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가재는 개평이라고 또 서울신대 후배라고 서울신대 그 자매가 훨씬 잘하던데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그게 이 자매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갈았대. 내가 기어이 아나운서가 돼서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때 내가 내 책상머리에 입 조심, 말 조심. 그걸 내가 적어놨어요. 절대로 교인들 앞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는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그 자매가 이제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 기상캐스터가 돼서 키가 좀 작았거든요. 기상캐스터가 돼가지고 참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내가 목회하면서 그래,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실수를 좀 줄이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또 손 조심해야 되겠지요. 물질에 조심해야 된다고, 목회자. 또한 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현혹이 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 관사님, 나이가 들면 뭐가 된대요? 애기가 된대요. 애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 관리가 하기가 참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조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어라. 신앙생활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기 36장 18절 말씀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로 그릇된 길을 가게 할까 조심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혈압이 오르고 아무리 신경질을 난다 할지라도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못하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의 열매예요. 다 이뤘다 할지라도 절대가 되지 않으면 다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해야 되는데 말에 분노하지 않도록 또 뇌물을 받아서 그릇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결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로 나는 마음대로 활동할 거야.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갈 것 마음대로 가고 뭐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뭐 내가 조심할 게 뭐가 있어.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이 덜컥 든다. 그 이야기. 아니 목사도 저런 거 안 해? 장로님들도 저런 데 다니네? 신앙생활 마음대로 안 해? 권사 집사님들이 돼갖고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요. 그걸 조심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넘어질 때 많이 다치잖아요. 기어다닐 때는 다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그때 넘어지고 코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말의 실수를 줄이고 사는 것이 좋다. 말 조심하고 살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야기는 말을 많이 하고 살지 말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안다는 것 때문에,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잘났다는 것 때문에 자칫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배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당대에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인물은 좀 뒤졌습니다. 외경에 보면 키가 짧다 말하다 그랬잖아요. 머리는 벗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고, 입은 툭 까졌어요. 그리고 안장다리였어요. 얼마나 외모로 보면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바울은 자기 외모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나 외모 콤플렉스를 내가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자기가 키가 적었잖아요. 옛날 우리가 찬송 불렀을 때, 어렸을 때 난쟁이 삭개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에 대한 콤플렉스를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랬어요? 돈 모으는 데다가 커버를 하려고 그랬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해. 일단 돈을 딱 벌어가지고 로마의 휴양도시에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매일 부자 다이브스처럼 연락을 즐기고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채워졌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 대단하시죠, 예수님. 딱 옴짝달싹 못하도록 예수님이 딱 여리고성을 지나가서, 그날 여리고성에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췄냐면 삭개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삭개오에게만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왜요?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얼마나 교만했다면 아데네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철학을 딱 덧입혀서 멋지게 내가 한번 저 사람들 마음을 구슬려 볼 거야. 저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만들 거야.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도 교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씨알이 몇 개나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딸렸잖아요. 자기 말빨이 딸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외엔 다른 것 전하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구원한다. 이 말씀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내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만 나타내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청지기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내 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만 바로 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만 무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조용히 좀 있어봐. 오늘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봐봐.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두 번째는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일체 입에 말을 들리지 마. 아유, 우리가 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별 회개망측한 일을 다 시키네. 뭐 우리를 산본시켜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느라고 걸어다니느라고 다리가 튼튼해졌는데 아이고 또 돌으라고.
그런 말 할 것 같으니까 입에 말을 들내지 마.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능력,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